제 광고 시간에 좀 빠졌는데요. 우리 최정석 장로님 얼굴을 뵈니까 어저께 우리 최정석 장로님 이먼 곳에서 여러분들 다 찾아와 주셔서 원근 각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우리 장로님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서로 하나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이 교회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으며 특별히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장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중보 기도였던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지금 2000년 전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중보 기도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양과 모습을 갖추고 내용을 채워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좀 늠름하고 씩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단지 예배만을 위해서 자리에 참석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하나 되기까지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한마디로 성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잡고 싶었습니다. 성도의 사명 선언문. 한마디로 성도에게는 본분이 있고 그에 따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섭리에 따른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 4장부터 이어질 모든 말씀들은 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 튼튼하게 이 교리적 뼈대를 심었다면 이제부터 그 뼈대에 근육을 심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본문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핵심이 있다는 말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항상 부족하지요. 주여가 맞습니다. 특별히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악시오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나 범주에 합당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에겐 삶의 기준과 범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범주는 그 성경이 내용하는 바가 범주인데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범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대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바이죠. 계명은 우리에게 뼈대와 같은 것이고 살아가는 그 내용은 우리가 바로 범주, 지켜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그 사도들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범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과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변화된 성품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 타페이노스.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나타냅니다. 온유는 그럼 무엇이냐? 이 온유 프라위테스라는 단어는 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온유는 태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 온유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태도를 낮출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겸손과 온유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낮은 마음,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겸손한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겸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겸손이란 그저 노예들이나 이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비굴함을 보이는 행위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로마인으로서 이 노예나 이 낮은 자들에게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이란 단어는 있었으나 겸손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대 시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능력이 이 힘이 되는 시대에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할 뻔 자신을 굽히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나에게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지 자신이 먼저 굽히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만 가지면 누구든지 내 앞에서 굽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를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무리 높아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높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오만한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교만한 사람 왜 하나님 잡아가지 않고 저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좀 더 붙이면 귀신은 뭐하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재앙을 보여주는가를 뜻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쌓이고 오만이 쌓이면 결국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설 때는 어떤 긍휼의 심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첫째,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낮아짐과 함께 우리가 온유, 태도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고 겸손한 말씀을 쓰는 것이죠. 겸손한 삶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고 교양이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을 배게한 삶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인사하는 것, 그것은 품격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깨닫고 그것 붙들고 겸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왜 섬겨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 혼자서 살 것 같으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건데 그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힘듦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고 그리고 온유함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 문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의 단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정신, 같은 열매,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의 말,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창피한 말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친구들이나 이웃 사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부처 닮아가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부처 닮는다는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입 속에서 예수 닮는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고 따르니까 당연히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 씻음도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삼위일체와도 동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믿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것은 대전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이 만유라는 단어는 이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우주 만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가 되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하게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에 관한 이 삼위일체의 세 가지 전치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첫째는 만유 위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위에라는 단어가 영어로서는 이 o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n이 아닙니다. over입니다.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epi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월하여 다스리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둘째는 만유를 통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 through라는 단어예요. through. 이 through는 이 통과하다, 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디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중보자의 원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through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참 어려운 단어죠. 이것이 디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이건 만유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가 영어의 in입니다. 이것을 헬라어의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만유 위에 초월하시고 특별히 성자 하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만유를 통치해 가시느니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힘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동일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되어짐도 하나님의 역사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내주하셔서 수고하시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들은 백날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뭐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의 분량. 여러분들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가리키면서 은혜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받은 분량,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그가 감당 못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것처럼 보여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넘쳐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논리 가운데 파레토의 2080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2080 법칙. 이게 옛날 경제학 논리였는데요. 이는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주도하는 경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이 파레토가 연구했더니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80%는 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가 다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아하! 개미도 자세히 보니까 노는 놈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교회 내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일하지 않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운행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이끌고 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활력 있고 힘이 넘치고 역사에 따라서 부흥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들만 가득 넘쳐서 너 왜 여기 와 있어? 나 지금 시간 너무 늦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안 끝내주셔서 지금 내가 어디 갈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엉덩이를 들썩 하다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 목포영납교회는 없지만요. 예, 저 서울에는 그런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도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끝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봉사는 안 해요.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비운 빈자리, 도망간 자리를 그래도 내가 채워야지. 그분이 도망간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서 봉사해야지. 그 자리를 메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다 뺀질뺀질한 것 같은데 교회가 어떻게 좀 돌아가네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무언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 빈자리를 이끌고 다 같이 끌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자고 그 사람을 설득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부흥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이처럼 자신도 감당하지 못한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넘칠 때에 교회 소문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30배, 60배, 100배 논리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왜 가르치는 자를 설명할까요? 교회론의 가장 핵심이 이 가르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심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예수님을 닮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더욱 성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이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가르치는 자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무엇을 온전케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온전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목적을 나타내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텔레이오스, 다른 말로 완전이라는 뜻인데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 모양을 가르치는 단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온전, 목적이 아닌 준비, 모양을 뜻했을까요? 온전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그 모양과 그 준비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를 설명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이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도에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닮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양을 닮아내게 하는 것이 가르친 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닮아내게 할 것인가 준비케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교회에게 이렇게 지도자를 보내시고 교회의 모양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시켰고 모양을 만들려고 하시는 바로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데 바로 특별히 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가르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를 하게 한다. 봉사를 몰라서 봉사를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봉사가 싫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봉사 못해요. 다 똑같은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좀 기회를 줘야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된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임무를 봉사할 때에 이 뒤에 있는 자들이 그 봉사의 직무를 보고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좋은 선순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순환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가르치는 자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때 역효과가 일어날 때 역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목회자도 힘들 뿐더러 이 교회 공동체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봉사라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집사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약해지면 당연히 무너지겠지요. 교회는 흔들리게 되겠고 교회 자리는 너무나 빈자리가 많아지겠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가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한 구석에서 부족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자리 잡아가면서 건강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봉사가 중요한 이유는 봉사를 통해서 소속감, 곧 멤버십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일할 자리가 있을 때 자신이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하고 싶은 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줘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런 자리가 많이 채워져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회 그리고 모든 교회는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의 사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성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 선언문인 우리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장성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피스테오스라는 단어는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그 신앙의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제자리만 맴돈다고 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지식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학교를 다녔는데 덧셈 뺄셈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 학생이 무엇인가 그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서 배워야 될 것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는 일은 무엇이냐? 에피그노시스라는 특별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해야 된다는 그 직무에 대한 봉사에 대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장성한 성도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지식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봉사해 나갈 때 우리 자리를 찾아가고 결국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결국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성도의 신앙 선언문을 잘 마음속에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12사도 가운데 그 누구가 사도 바울만큼 가진 학식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노력을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십시오.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공감한다는 말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 권사님들 누구누구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 자기 자랑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그 봉사, 그 노고를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일일 뿐 우리가 높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에게 직분 주심은 우리가 이처럼 겸손히 그리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공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이처럼 위대하고 귀한 교회론의 전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내선 절대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뿐인 사람은 거기서 끝.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뿐이라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있는 위치에서 겸손히 사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높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서로에게 인정함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오직 우리가 높일 것은 그리스도임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도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 우리 세월을 우리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칭찬받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12사도처럼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 앞에만 아버지 영광 놀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